오늘부터 우리는 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늘의교회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더욱더 이 주기도문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모범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문과 같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기도의 원리,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큰 능력이 없지만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바른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뒤에 첫 번째로 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종교의 묵상과 명상과 다르게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치기도 하며 어떤 대상과 상관없이 홀로 있는 것들을 묵상과 명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요구하고 또 그분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짧은 구절에서 알려주면서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호엔, 우리오노스, 이게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똑같은 말로 파테르는 아버지여라는 뜻이고요, 헤몬은 우리의라는 뜻이고 호엔, 우리노이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의 중요한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누어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번역으로는 히브리어를 보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같이 이렇게 이 땅의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권세를 잡고 영향력을 주는 하늘을 또한 공중이라는 하늘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또 표현할 때도 하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마치 3층 천과 같이 여러 개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그냥 하나님이 공중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까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는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갑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음성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실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내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기도의 문이 열린다, 또 기도가 잡힌다, 기도의 줄이 잡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물리세계에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며 기도가 능력 있게 쏟아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고 또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친구 같은 분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능력 있게 되는 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요청도 어떠한 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설득이거나 설명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요거 요런 상황에서 요게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 자신도 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나누어 가겠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디에나 편재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이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할 때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알면서 친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와 다르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들, 더 높으신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또한 기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놀라운 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들, 우리보다 높고 크신 분이라는 것들. 신앙은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비즈니스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저 프렌들리라는 말입니다. 이 사용자 편의주의라는 거죠. 고객 우선주의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듀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던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도 점점, 그리고 신앙 안에도 이 유저 프렌들리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것들, 교인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신앙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 단순해지고 예배도 짧아지고 지루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만들고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설들을 갖추어가고 사용자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고민하며 설교하고 말씀에서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좋아하는 찬양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자꾸만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며 교회는 신앙의 모습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의 첫 번째 문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삶의 필요가 지금 갈급한지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뜻으로 내 기도와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까지 솟아올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주권자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깨달을 때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내 눈은, 내 마음은, 내 영혼과 내 가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늘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시고,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가 아닌 우리.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항상 하늘과 연결되는 수직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수평적인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어요. 한국말에는 사실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꼭 3인 우리 복수형으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단수형으로 우리 엄마 이야기할 때는 나의 엄마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라는 말이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이런 말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나의라는 말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렇게 섞여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우리라는 말은 정말로 함께, 1인칭 대명사로 함께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만 부르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주일날 말씀한 대로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나거든 너는 그 제단을 제단 앞에 두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고 찬송 가운데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당연히 먼저 돌아보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상황 가운데 혹시 막힘과 문제가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자꾸 이상하게 터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만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뭔가 묶여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돌아보고 중보하고 배려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요. 이 주기도문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라는 말을 엄청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는 6번이 나오는데요. 거의 모든 문장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9번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하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냥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만에 갇혀 있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새벽마다 목회자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매일같이 새벽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전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기는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핸드폰 혹은 태블릿에다가 성도님들 주소록을 사진을 또 칼라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로 하루에 초원 하나씩의 이름을 쭉 부르고요. 또 제가 중보기도팀이나 여러분들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 초원지기들은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가 풀리지 않고 막혀 있었던 것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충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 후에 중보기도 후에 제 기도를 하게 될 때 제 기도가 딱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매만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 대한 말들은 다음 강구를 통해서도 많이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 때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달라서 우리와 너무 거리감이 있고 멀어 보일 것 같은 하나님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바라는 말이요, 실제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빠와 똑같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장 친밀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초창기의 기독교인들,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구약 성경 그리고 고대 유대교 문헌을 다 조사하고 랍비들의 문서를 조사하면서요, 주 10세기까지 어떤 저술가나 작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그렇게 기도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같이 비유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처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을 너무 즐거워해요.
성도님들 계실 때는 체면이 있으니까 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좀 없으실 때는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티가 가끔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저 이제 어머니랑 전화할 때도 가끔 어머니 하다가 순간적으로 엄마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버지랑 얘기할 때도 평상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빠 뭐 왜 그랬어? 이런 얘기가 가끔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내 티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도 엄마 아빠 한다는 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좋지만 또 아빠 엄마가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어린아이 같이.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놀려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어머니 뭐 하시나 뭐 이러면, 또 엄마 보고 싶어? 뭐 이러고, 애기같이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전화 걸어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빠가 되십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높고 우리와 수준과 모든 능력이 다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한번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알아주시는 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특권과 그 은혜는 우리가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 좋은 부모, 정말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복이죠, 복. 그죠? 지나면서 보면 진짜 부모 잘 만나는 건 복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죠. 물질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 물질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덜 겪는 게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은 부모를 만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많이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를 만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하면 가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들로서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약간 옆집 아저씨한테 응답받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위스콘신에서 살 때 미러키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스콘신 델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델스라는 동네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 안에 미국에서 제일 단일 도시로는 제일 많은 워터파크 리조트가 있습니다. 15개 정도의 큰 워터파크 리조트가 모여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그 추운데 실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 리조트마다 막 한 4-5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스콘신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나 여름에 그곳에 놀러 가서 좀 가족들과 자녀들과 쉬는 시간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한 번은 저희 딸들을 데리고 저희 아내랑 같이 여름 휴가를 델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 중에서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특별히 그 파도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도가 시간이 되면 갑자기 인공적으로 불어닥치는 게 제일 큰 수영장에 저희가 이제 가서 놀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크니까 다 각자 노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여러 모여 있다 보면 수영복을 입고 옷을 좀 벗고 나면 동양 사람들은 진짜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특히 남자들은, 이 서양 사람들 또 이렇게 흑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골격이 되게 좋고 큰데 동양 사람들 특히 이제 저 정도 나이 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조그맣고 왜소하고 배는 나오고 뭐 그런지. 제 근처에 저기 한국 아빠 하나가 있는데 한 5살짜리 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빠가, 제가 이제 저 자신은 못 보고 남들만 보니까 막 미국 사람들 막 늘씬하고 막 어깨도 멀어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배는 뻘떡 나고 그냥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몸도 너무 하얗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랑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파도풀에 가갖고 저도 풀 이제 파도가 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놀다가 파도 치면 그걸 좀 놀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파도가 치기 전에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경보음이 울리는데 누가 그 외국 사람들만 있는 데서 누가 제 수영복을 뒤를 꽉 잡더니 아빠 나 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봤더니 우리 애는 아닌데 그런 조그만 아들이 없는데 봤더니 제가 그 귀엽고 이상하게 생겼다는 분의 아들이 저를 딱 붙잡으면서 지 아빠인 줄 알고 얼마나 저랑 체격이 비슷했는지 자기 아빠랑 저를 붙잡으면서 아빠 좀 붙잡아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곧 파도가 치는데 남의 아들이니까 너 왜 남의 아빠한테 그러니? 난 네 아빠 아니다 그러고 걔를 뒤집어 놓거나 그냥 팽개쳐 놨을까요? 그래도 걔가 떠내려가면 안 되고 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파도가 치는 동안 그 아이를 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얘기했죠. 난 네 아빠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서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실은 내 아빠가 아닌데 교회에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아빠 좀 구해주세요 하고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가 기도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도 내가 불쌍하면 붙잡아 주는데 내 자녀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신음소리를 듣고 그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는 건 전혀 다른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정말로 위급하고 갈급한 상황 가운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능력을 다해 아이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안아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도 기도에 대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아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사용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으로 먼저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 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 싫어하는데 군대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얘기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를 퇴소하는 날, 훈련소를 마치고 6주가 지나고 퇴소를 하는 날 이제 면회들을 오시거든요. 가족들이 이렇게 쭉 오셔서 잠깐 몇 시간 동안 이제 진짜 부대로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6주 동안 군대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하고 잠깐 통화할 수 있는 시간,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니까 편지를 보냈을 때 뭐 20살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꼭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올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니까 이거 꼭 싸달라고 막 부탁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쭉 훈련소 퇴소하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쭉 서가지고요, 뭐 이제 퇴소식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뭐 훈련 받았던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군가 같은 것도 외치고 딱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서 있으면 부모님이 온 사람 순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부대 안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이 다 부모님들을 만나서 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혼자 서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 있는 장병들은 가족들이 안 온 친구일 수 있으니까 간부님들과 같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이 안 오실 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막 뭐 이 생각 저 생각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한참을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나고요. 딱 봤더니 구두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막 뛰어오셨 모습이더라고요. 뭐 차가 막히고 서울에서부터 논산까지 내려오는 길에서 뭐 문제들이 있어갖고 조금 늦으셨었나 봐요. 그런데 저를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우시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늦게 온 게 미안하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우시면서 안아주시는데 아버지가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뭐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얘기했을 텐데 꼭 오실 건데 제 스스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나는 오늘 뭐 이 많은 수백 명 중에서 몇 명 부모님 안 온 애처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막 순간 화도 났다가. 근데 그냥 어김없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부모님을 보고 안아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부모님이 서울에서 논산까지 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안으시면서 미안하다, 조금 늦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그 품을 제가 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전혀 차원과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씩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특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잡고 몇 가지 기도하고 그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와 다른 정말로 나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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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